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사명 예언과 사명을 깨달은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마지막 수도 생활을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붓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만 참고 견디라. 내가 내게 다 맡겼다. 참고 견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수인계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육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보고 붓글씨 연습을 하라는 것인가? 왜 붓을 던져주지? 그러면서 글씨로 먹고 살라는 건가? 하면서 글씨 연습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붓을 받고 나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광주에서 70일 금식 기도를 하고서 그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첫 장에 보면 결국 붓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을 쓰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게 성경을 쓰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사명의 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14살 즈음에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해서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겠느냐? 그래서 대답하기를, 그때는 너무나 이제 배가 고프던 그런 가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쌀을 많이 팔아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 큰 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만약에 농사를 지어봐라. 쌀을 한 1000가마니 농사를 짓는다 치자.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눠줄 수 있겠느냐? 10,000명에 한 말씩밖에 안 돌아간다. 그리고 또 너가 권세를 잡는다 치자. 권세를 잡는다 해도 한 나라밖에 못 잡는다. 사랑으로 인류의 세계를 기쁘게 한다고 너의 얼굴 꼴을 볼 때 몇 사람이 너를 따라오겠느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주는 온 인류가 기다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온 인류가 기뻐하며 따라오리라. 가난한 자도 부자도 권력자도 머리를 숙이고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온 것이다 했습니다. 또 사명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선생님이 군대 가기 전에 한 18, 19살 때 그 꾸었던 꿈입니다. 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꿈을 주리니 너의 앞날을 이것으로 알아보도록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냐니까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동쪽에 이상한 별, 새벽별 하나가 나타나는데 너무도 엄청나게 큰 별이었던 거예요. 먼동이 트는구나, 이제 날이 새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별이 점점점 커져서 세상의 별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별로 인해서 다른 별들이 빛을 잃게 되고, 그 새벽별이 점점점 커지면서 주변이 해처럼 빛나고, 그 많은 별들이 서쪽으로 질 때까지 다른 별들이 빛을 잃는 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이 꿈이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은 전도할 꿈이다.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하는 그 구절이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전도를 많이 하고 돌아다닐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것은 정말 크나큰 꿈이다,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킬 꿈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난날에 그런 어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꿈이 있을지도 모르죠.
저도 처음 섭리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생생한 꿈을 꿨냐면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데 그 시험 문제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답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더니만 강 건너 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강 건너에서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길이 어디지?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기에서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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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인생의 길을, 내 가야 될 길을, 또 내 인생의 답을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죠. 자, 이와 같이 그 사명에 대한 꿈, 새벽별 꿈, 그리고 그 별로 인해서 다른 별들이 다 빛을 잃고 사라지는 그런 꿈, 이것을 또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은 날이 1975년도 31살 때 6월 8일에 사명을 정확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명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너에게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라고 말씀을 주었으니 너는 그런 줄 알도록 하라. 이 일을 해야 되리라 하고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너무 놀라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이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럴 것 같았으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줄 것 같았으면 진작부터 신학도 좀 가르쳐 놓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길 줄 알고 공부도 좀 가르치고 신학도 좀 가르치고 똘똘하게 나를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물도 좀 번들어하게 좀 만들어 놓고 키도 후리후리하게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그냥 덩치만 보고서라도 따라오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하소연하며 물었더니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그렇게 일하게끔 세운 것을 말하노라. 너는 정령껏 믿고 행할지어다. 가서 일을 해보면 더 믿어질 것이다, 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스님께서 이제 그 사사기의 기도원의 상황이 생각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세운 표상이 뭡니까? 그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1978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너가 사명을 하는 그때 이후로는 주권이 바뀌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주 건강했고 또한 정권이 탄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 같이 정말 40년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대통령을 할 것으로 생각했고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3년 뒤에 죽는다 하는 것이 도대체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런가요? 그러면 3년은 가봐야 되겠구만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세운 것이 확인되니까 3년은 가봐야 되겠네요.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3년이 가봐야 확인은 되겠지만 그때 확인하고 그때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 늦으니까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은 뭐 상관없는데 그럴지라도 준비는 미리 지금부터 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도표를 최대로 구성하고 준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들어놓아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도표를 최대로 축소시키고 준비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8년도 34살 때 1월부터 4월까지 도표를 완전히 그렸죠. 그리고 4월부터는 이제 그 도표를 슬라이드 필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슬라이드 필름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영상 자체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진이 있었죠. 사진은 필름에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으면 그 필름이 나오게 되죠. 그 필름에 그 상이 박히게 되죠. 장면이. 그것이 이제 현상이라 그러나요? 그러고 나서 그 필름을 가지고 이런 어떤 종이에
종이에다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진이죠. 들고 다니는 사진. 이것이 이제 인화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사진은 그 종이 크기만큼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이제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해서 아주 선명하게 거기에다가 뒤에서 빛으로 환등기를 쏘아서 확대시키면 크게 이제 사진이 화면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슬라이드 필름이죠. 그 슬라이드 필름을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서울에 도착해서 교수 아파트에 기거하면서 서서히 일을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세상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만 아득하게 들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통령이 아직 죽지 않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일은 하면서도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표상이 뭐 그것이니까, 확인할 증거가 그것이니까 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남가자동에서 조그만 교회를 얻고서 한 50명 정도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누가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놀라서 선생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정말 심상치 않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 하니까 정말 심상치 않은 꿈인데 38선이 있는 데에서 피가 흘러내려오고 굉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 그 심상치 않은 꿈인데. 그리고서 세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체 민족들끼리 싸우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났는데 완전히 밖에서 차 소리가 왕왕거리고, 원래는 그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4시경 이제 통행 금지 막 풀리는 시간이어서 차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조용한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그날 새벽에는 차 소리가 그렇게 심하게 나더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포장을 씌운 군인 차들이 계속해서 한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군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딱 생각했죠. 이거 뭔가 터졌나 보다. 전방이 터졌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사람들이 꾸었다는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사고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아침 9시쯤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 죽었다는 거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울었죠. 그때 있었던 그 50명의 사람들도 막 울어댔습니다. 선생님도 울었죠. 그때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같이 울었지만은 사실 선생님은 슬퍼서 운 것이 아니죠. 선생님 당신의 그 사건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진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막 그랬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막 그랬죠. 지금 그분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 근데 선생님은 왜 우십니까? 나는 내 사건이 있어서 운다. 그때 그 혼수 상태에 엎드러져 있을 때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때가 왔고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너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하나님께서 3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또다시 들려주면서 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두렵고 더 떨리는 거죠. 이거 하기는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부인할 수 없는데, 이제는 정말 또 다른 여지가 없는데, 이제는 정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명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이 사명에 대한 것은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3살 때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때부터 어머니에게 엄마 내 뒤를 따라오는 인간 구름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네가 영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자꾸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죠. 15살 때도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비행기 태워줄게요. 차 사줄까요?
내 뒤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를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다루러 내가 갈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놈이 미친 소리 또 하네. 요즘 좀 잠잠한가 했더만 또 미친 소리 하네.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꿈을 꿀 때도 그런 어떤 그 감동과 영감이 오기도 하고, 꿈을 꿀 때도 차가 집으로 계속 올라오는 꿈을 많이 꾸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 그때 성만리에서 올라오는 길이 너무너무 그 길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논두렁 밭두렁 길이니까 이제 차가 막 올라오다가 아예 차가 날아오는 그런 꿈도 막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비행기가 와서 앉을 자리를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꿈도 꾸고, 많은 젊은이들이 면담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끝이 안 보이게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때 당시에 5.16 광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의도 공원, 옛날에 그 전체가 광장이었거든요. 그 여의도 광장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런 꿈도 꾸고, 그래서 몇 번이나 그 꿈에 꾸었던 5.16 광장을 한번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16 광장, 여의도 광장,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을 때에는 혹시 그 집회하는 강사가 이 중에 뜨겁게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하는 말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이걸 간증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 어떤 꿈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계시도 주셨고, 자, 영적인 인수인계에 대해서 다시 더 추가로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 사명의 인수인계식은 어떻게 하는가? 영으로 하죠.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선생님이 어렸을 때에 초가집에 살았을 때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때였죠. 공부하다가 그런데 순간 잠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꿈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가 한 사람이 더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키가 크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어도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옆에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나의 바통을 이어받아 잡고 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초라한 집에서 저렇게 별 것도 아닌데, 보잘것도 없는 저런 산골짜기에 그 무식하게 생긴 저런 사람에게 왜 이 큰 사명을 줍니까? 나는 못 주겠습니다. 예수님이나 뭐 주려면 주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막 화를 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라고 쳐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옆에 사람에게 저것 봐라. 우리가 왔어도 이 대빵들이 왔어도 쳐다보지 않는 걸 봐라. 한번 쳐다보게 해봐라. 한번 쳐다보게 해봐. 그냥 겉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가 그 본심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일이 다 끝났다 싶을 때, 대화가 끝났다 싶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제 알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예수님 오셨어요? 하고 막 수선스럽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오셨냐고 하면서 대화를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대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놀라더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나는 모르겠다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기 바쁘다. 어른이 크면 죽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바쁘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청춘이 가면 자식 청춘이 어리거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어려도 크면서 청춘은 오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눈물겨운 일들을 한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참으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 것을 내가 안다 하고 몇 가지를 딱 집어주었습니다.
거죽을 벗기는 고통을 받았다. 참으로 거죽 벗기는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참아왔느냐? 나도 내 갈 길에 앞날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캄캄하지만 헤치고 가야지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인수인계가 끝난 거예요. 그때는 산에서 기도하러 한참 다녔을 때였습니다. 이것저것도 모르고 그렇게 산으로 기도하고 다닐 그런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성경을 보다가 엎드려 잠시 자는 가운데 꿈을 꾼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인수인계식이었습니다. 뭐 영인체의 이야기, 일들이니까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그런 세계였죠. 못 보는 사람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선생님을 신부로 삼았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영계에 가보면 항상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야한 옷을 입혀가지고 꼭 손을 붙잡고 돌아다녔습니다. 요게 언제 커서 내가 사랑을 느끼냐? 야, 너 전기 안 와? 전기가 찌릿찌릿 안 와? 아니, 사람이 무슨 전기가 와요? 사람이 전기가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휴, 정말 미치겠네,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그렇게 안아주면 선생님은 아이고, 나 귀찮스럽습니다. 왜 그냥 길을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예수님 자꾸 나를 이렇게 안고 자꾸 부비고 하냐고. 그 예수님이 아이고, 답답하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옷 입어라.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 지금 여기가 목욕탕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을 입고 다녀요? 참 미치겠네. 이렇게 그러면서 머리도 기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머리가 짧아서 꼭 머스마 새끼 같지 않냐? 아니, 그럼 내가 머스마죠? 그럼 내가 뭐 여자예요? 예수님은 너는 신부라니까 내가 너를 길러서 잡아먹을 거다. 넌 내 거다. 그렇게 늘 자주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에서도 보면 정말 이상하다. 이거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왜 내가 여자가 되었을까? 꿈에나 이런 어떤 연기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여자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나는 육신은 남자이지만 영혼은 여자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연계에 가보면 꼭 그렇게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2살, 13살쯤 되었을 그때에 예쁘장하게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뭐냐니까 개순이라는 거예요. 개순이. 꿈에서 보면 예수님이 선생님만 막 찾아다니고, 선생님은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개순아 개순아 그러면 그렇게 또 부끄러워서 대답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이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생님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보면 뭐 저런 것을 그렇게 불러대냐, 예수님도 그럴까 봐 부끄러워서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걔가 와야 일이 된다, 걔가 와야 일이 된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정개선 불러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가도 선생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연계에 가면 천사들이 야, 왔대 개순이가 왔대, 어떻게 생겼는 거 우리 한번 보자. 아, 쟤요? 크기가 크기인데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얼굴도 시커멓고 별 볼 일 없네,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PR을 많이 해놓고 다니니까, 그래서 아니 예수님 제발 그렇게 PR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만 아니, 내가 PR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너를 갖다가 증거하냐, 내 애인인데 뭐 어떠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예수님께 아주 충성스럽게 하니까 14살, 15살쯤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손을 잡고 다니면서 신부같이 그렇게 대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것이 언제 나를 알고 이성으로 느낄 것인가, 언제 크냐. 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게 커야 되니까 내가 더 오랫동안 나이 먹을 때까지 참아야지 뭐.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좀 돌았나? 예수님이 좀 살짝 돌았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면 개꿈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단어가 눈에 확 띄었던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처녀 이스라엘이라 할 때는 선생님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왜 내가 신부가 되어야 하나, 이건 여자들에게 한 말이니까 나는 읽을 필요가 없지,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뭐 나는 처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충성된 남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구절들을 건너뛰었는데, 그러나 이제 심정을 느꼈을 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신부구나, 주님이 나를 세상의 신부로 맞이했구나. 그래서 항상 살펴주고 어디를 가더라도 천사가 꼭 옆에 따라다니는구나. 밤중에 다녀도 마음이 늘 든든했습니다. 천사가 양쪽에 따라다니고 앞뒤에도 가는 것이 훤히 보였기 때문이죠. 그때 하늘과 정을 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예수님, 나보다 더 잘난 저 한경직 목사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 노인네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 아니 뭐 예수님 뭐 조용기 목사한테 가면 그런 이야기 할 거고, 한경직 목사한테 가면 한경직 목사님한테 너 아니면 못 산다 할 거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한테 와서는 또 너 아니면 못 산다 그러고 늘 그러시죠? 하니까 예수님이 참 어이가 없다 하면서 네가 커봐야 한다, 크면 그런 소리를 안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애인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선생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의 이야기 할 때는 전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남자인데 잠만 자면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면 또 남자인데, 잠만 자고 꿈에 들어가면, 연기에 들어가면 또 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보고 남자끼리 사랑하고 남자끼리 다니는 게이를 하라는 것인가? 아주 작은 선생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늘 사랑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러면은 언제 저것이 나를 깨달을까? 17살이 되면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대화는 무슨, 지금도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대화를 더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유 그래 알았다, 가자, 그냥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타게 그 심정을 깨닫기를, 성장하기를 기다리셨던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인을 뽑는다면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애인으로 뽑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덕을 쌓으면서 호기심을 주면 눈과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덕행이 있고 호기심을 주면서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갖춰야 된다 하고 성령님 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떤 황태자가 있는데, 황태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사랑으로 나아오기를 늘 원합니다. 여자와 황태자 사이에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고, 여자가 황태자에게 가려면은 그 산을 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그 산에는 마적 산적들이 있고 지나갈 때마다 있는 것도 다 빼앗고 목숨까지 빼앗기 때문에 도대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은 그 선물을 가지고 가다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뿐만 아니라 몸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리꼴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이런 문제를 막 시험 문제로 내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사정도 그랬습니다. 깊이 기도를 해서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면, 영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영들에게 막 잡혔습니다. 가로막는 영들이 있고 헷갈리게 하는 영들이 있고. 그러면은 몸이 채이고 나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막 심어주려고, 다른 생각을 심어주려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연기로 올라가다가 헷갈려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또 아프고. 그래서 이 문제를 냈을 때 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답이 무엇인가 할 때 계시가 딱 왔습니다. 그 황태자는 하도 돌아다녀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그 황태자가 여자에게 찾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황태자에게 갈 수는 없으니까 황태자가 여자에게 찾아오게 하자. 그럼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문을 내야지. 그래서 그 황태자가 좋아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행하면은 결국 황태자가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많은 병사들과 경호원들을 데리고 마적이 있는 산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늘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가로막고 헷갈리게 하고 그러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서 소문이 나서 나를 찾아오게 해야지. 주님이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전도하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착하게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하고 인격이 좋고 성질도 좋고 그렇게 하면 찾아올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사명을 받기 전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갖추어 놓으니까 하늘나라까지 소문이 난다는 거죠. 지구촌에 어느 누구가 팔방미인이다 하고 하늘나라에 소문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소문이 나면 이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선생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미쳐서 살았던 것이죠. 밤에도 미쳐서 하니까 밤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담력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황태자가 찾아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하루의 행실을 지켜보니까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선생님을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선생님은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면 그렇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고 1975년도에 이제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주의 신부가 되어서 내 신랑, 내 신부, 이것이 바로 내 임무구나,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78년도까지 3년 동안 거의 기절한 상태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하면서 그런 역사를 이제 펼쳐 나가는 것이죠. 자, 연계에 가니까 배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17살 때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주 선생님을 이제 불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막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가 안 오니까 경기를 못 하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딱 가니까 그때부터 경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한 번은 연계에서 배구 경기를 한다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 앞에서 볼을 때리는 중심 멤버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도 항상 보면 좀 늦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을 보고 너는 맨날 늦는다고 그렇게 산에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알았다가 차가 안 지나가는 시간이 지나가야 마음 놓고 지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건널목에서 치여 죽는다. 이와 같이 늦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시면서 계속 늦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날도 산에서 내려오니까 배구를 시작한 지가 한 10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보고 계셨는데
선생님이 가니까 호각을 딱 불면서 작전 타임 그러면서 후보로 들어가는 사람 나오고 여기 개순이가 왔으니까 들어가라고. 금방 선생님께서 오자마자 자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자들에게 얘만 들어가면 게임이 안 된다 하시면서 선생님에게는 한번 멋있게 해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맛 좀 봐라 이제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에 가니까 그런 마음의 소리가, 마음의 심정의 소리가 다 느껴지더라는 거죠. 진짜 잘한다, 진짜 선수다, 예수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선생님이 뭐 잘하면 경기에 이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때리면 끝이 나니까 다른 사람이 뭐 뒤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내가 점수를 따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연계에서도 배구 경기를 하는 것을 또 많이 보여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정말로 까무러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놈은 정말 나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자주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보고 좋아하고 감탄하고 기뻐하면 더 가까이 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뭐 인물도 별것도 아니고 키도 작고 뭐 또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한데 어떻게 저렇게 따라다니지? 근데 그 특징이 선생님을 만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또한 큰 하나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선생님을 보고 네가 최고다, 최고, 너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최고야, 따봉이야, 너는 귀하다, 가치 있다, 금덩어리다, 금강석이다, 겨자씨다, 작지만 크다, 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니 하나님도 안 하시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냐? 실례지. 구세주가 나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 나를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닌가?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선생님을 가까이 하니까 선생님이 하도 매달리고 눈물겹게 울고 짜고 순수하니까 불쌍해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항상 위축감을 받고, 이러다가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 나타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를 멀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3년 동안 미쳐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아예 미쳐버렸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도 그 3년 동안 정말 미쳤다는 것을 아십니다.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희거리고 정말 누가 봐도 미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남자인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신부적인 입장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랑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쾌락적이고 그렇게 기쁨이 오고 그렇게 정신적인 감동이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70일을 굶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산에서 안 내려왔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미치도록 사랑을 하면서 갔습니다. 연계에 가니까 항상 예수님을 만나면 한번 껴안아 보기도 했습니다. 악수하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껴안아 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항상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껴안고 사시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과 뼈가 있는지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을 네가 안 읽어봤냐?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뼈와 살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진짜 주님의 영체는 만지면 딱 쥐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바로 이런 존재구나, 영체의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선생님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세상에서 따르고 싶은 사람이 많고 많았지만은 선생님이 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축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 꼭 모자란 사람이 한둘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선생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항상 그전에는 내가 바보 같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누구도 끼워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도 늘 선생님을 찾고 부르면서 어여삐 여기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애인같이 그렇게 느끼며 살았죠. 어떻게 애인 같은 예수님을 느끼고 살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형제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애인같이 사랑해서 그래서 이부 자리를 2개씩 펴놓고 옆에 예수님 자리를 마련해서 들어오시라고 창문도 열어놓고 사과도 반쪽 먹고 반쪽은 예수님 것이라고 남겨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산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서 항상 쳐다보고 계셨는데도 선생님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 바쁘신 분이 이 산골짝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굴까지 올라올 리가 있느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잠깐이 아니라 정말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예수님이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올 뿐이 아니지 않는가? 저건 귀신이 변장한 거야. 귀신이야. 그 바쁘신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내 옆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지금 유령이 귀신이 제 옆에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가지도 않고 너물너물 서 있으면서 나에게 눈총만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싱글싱글 생글생글 웃기까지 합니다. 주님, 저것 좀 한번 쳐다보세요. 미치다 죽은 영 아닙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는 말씀처럼 귀신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왔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저것 봐요, 저것 봐요. 저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쁜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를 쫓아다니시기에도 바쁘실 텐데, 아니 교회를 쫓아다니시고 오늘 저녁에 부흥회를 할 때도 부흥 강사님이 예수님이 자기 옆에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런 곳이 뭐 오늘 저녁에 부흥 집회한 곳이 뭐 수백 군데도 더 될 텐데, 그리고 세계 각국 각 나라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실 리가 만무하지. 예수님이 넋이 빠졌겠냐 여기 있게? 분명히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장한 사탄이다. 유령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입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나를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 야 봐라, 사탄은 어딘가 흠집이 있는데 나는 흠집이 없지 않느냐? 쳐다봐라. 흠집이 있나 없나 쳐다봐라. 없지? 그러면서 이치를 깨닫도록 하라. 너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정말 바쁜 분인데 어떻게 여기 있겠냐 하겠지만, 가수 이미자가 옛날에 그 유명했던 가수 이미자 있죠? 가수 이미자가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한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TV에 그의 모습이 나오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가 환상으로도 나올 수 있고 실체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도하면서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인데 대한민국 5만 교회에 나타나기도 바쁘고 전 세계 각 교회에 나타나기도 바쁘고 각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기도 바쁜데 내 옆에만 다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미자 한 사람이 방송국에서 노래를 하면 그 몸은 방송국에 있지만 그 모습을 전
대한민국의 수만 대, 수십만 대, 수백만 대 텔레비에서 다 보지 않느냐. 그와 같이 그러하다. 그러면 지금 오신 예수님은 환상입니까? 실체입니까? 난 실체지. 그런데 왜 그 많은 곳을 놔두고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반사경을 통해서 또 전파를 보내면서 그렇게 나타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제 기성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할 때 반타작이라도 하듯이 나 같은 정도면 정말 성막교회에서는 내가 적어도 휴거할 수 있겠다. 전국적으로 목사들이 내 앞에 있으면 다음으로 한 가운데 정도는 내가 순서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산기도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눈과 가랑잎을 씹어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오셔서 휴거되면 내가 중간쯤은 가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나운서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말 잘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틀에 한 번이라도 말을 똑똑히 해봐라. 그래서 주일학교 반사할 때 성경을 가르치다가 성경을 몰라서 말문이 막히거나 더듬거릴 때마다 산에 들어가서 말하는 연습을 막 했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연습을 했어도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정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기도로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7번씩, 그것도 무릎을 꿇고 뜨겁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루에 7번씩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5일 정도 하니까 도대체 7번 가지고는 이게 어림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불만스러웠던 그 환경까지도 이제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 동네가 조용한 것도 감사하고, 뻐꾸기 울고 소쩍새 우는 우리 말, 감도 많은 우리 말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정말 그런 장애를 입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다 바보가 아닌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5년도 경에는 그 신영균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갔을 때에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누가 부흥 강사를 할 것인가? 나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부흥 강사는 훌륭한 대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경력도 화려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혹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산에 가서 폼을 한번 잡아보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이번 한 주간의 말씀처럼 정말 담대하게 행하면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포기치 말고 노력하는 것이 또 담대함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담대할 수가 있죠. 누구든지 노력하면 또 담대함을 얻게 되니까 우리 이와 같이 선생님께서 어떤 사명의 길을 오기까지도 정말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된 그 사연들 속에서도 항상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함께한 삶